기도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실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실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실인은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인 것이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적 사역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자나 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이 나실인이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세례 요한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서원은 본인 자신이 하는 것이었지만 가끔은 성경을 보면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구약시대 광야 시절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기를 결단했던 나실인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아주 엄격한 이 정결 규례 3가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3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가나안 땅에서 포도는 그 땅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뜻하는 대표적인 과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포도주는 매일 먹어야 하는 주식이었던 것이죠. 고대 자료를 찾아보면 히브리인들은 포도를 수확한 후에 즙틀에 넣어서 짜낸 포도즙과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음료처럼 사용할 때에는 1:3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1:2로 이렇게 물로 희석을 시켜서 음료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병을 치료하는데도 포도주를 사용했다라는 기록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포도를 멀리한다라는 것은 이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풍요를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돼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같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우리도 마셔도 되지 않나라고 하며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술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술, 담배 금지 역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에서 술 자체를 금하지 않는다라는 점과 한국의 전통적인 이 음주 문화 등을 고려하여서 처음에는 지나친 음주, 그보다는 이 취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수준으로 이 지침을 한국 교회를 세우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술이 야기하는 문제들, 가정 파탄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재산을 탕진하는 등등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했고, 또 한국인 신자들이 이 절제된 음주를 실천하지 못하고 쉽게 만취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죠. 이는 교회의 도덕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라고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초기에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한 선교사들은 이 음주를 개인의 절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절대 금주할 것을 한국 교회 신자들의 그 필수적인 규범으로 정착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노해리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해리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08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당시 한국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선의 불신자들은 신자는 의례히 금주한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같이 생각합니다. 교회는 절대 금주를 주장합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금주를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당시의 기독교 정기 간행물이나 선교사들의 보고서, 서신 등을 참고해 보면 이러한 금주 관련 논의와 결정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03년에 신학월보라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실린 이 금주 문답과 같은 글은 술을 끊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논하면서 금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한국 교회의 이 기독교가 토착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형성한 중요한 사회 윤리적 요소 중 하나였고, 특히 술과 담배의 금지는 20세기 초 한국 개신교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처음에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을 선교사들이 용납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술을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나시린으로 서원하려면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도 끊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도 역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에게는 독주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술에 의지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술 마시는 것에 유익이 있던가요? 직장 생활을 하려면 술 정도는 마시고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난 예수를 믿어서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집사인데 장로인데 그 사람들도 다 술 마시던데 자 어서 마셔 라고 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도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술 안 마십니다. 야, 상병도 병장도 교회 다니는데 다 술 마셔 그렇게 권하고 강권하죠. 그런데 거기에 혹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 집사, 그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셔도 돼라고 권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마시고 나면 예수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술만 잘만 마시던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만약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포도즙과 포도주를 음료로 또 약으로 사용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전에서는 음주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말씀을 보면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이 수많은 범죄와 악행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금주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독주나 포도주는 뇌에 영향을 미쳐 구토를 일으키고 비틀거리며 도덕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 하고 음란한 생각과 망령된 말을 하는 등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더욱 발효된 상태인 초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술을 끊어야 하나, 마셔도 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술 취함, 각종 방탕함들을 버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술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자연히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지 않은 그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들은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나시린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신을 구별한 기간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나시린으로서 서약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 한 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기르는 것은 그 사람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머리를 기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긴 머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성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이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나시린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 기르지 않았습니까? 술 좋아하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이 가진 그 엄청난 힘을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그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이었죠. 사사기에서 공식적으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첫 사사였던 온니엘은 거의 완전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사가 거듭되고 뒤로 갈수록 사사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들의 목적은 그 시대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안도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사가 거듭될수록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가 있었지만 사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를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뒤로 갈수록 사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 삼손에 와서는 사사로서의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지만 사사기에서는 삼손을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이 깎여지면서 사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포기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카락이 깎여지면서 그 순간 그는 나는 나실인인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예 나실인의 삶을 포기해버렸던 순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마치 삼손처럼 나실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가면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인인데 삼손처럼 술을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삼손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복수하는 일에 사용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나실인의 자격을 포기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자기가 가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한 것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목회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열심히 일은 하고 섬기는데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문제인 것이죠. 삼손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지혜가 삼손에게는 없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삼손의 문제였고,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교회 일을 할 때 자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오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 기도 시간을 통해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모습이 오늘날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만 조금 커지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자만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바울이 말하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쳐진 자임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자기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주장하시는,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삼손과 같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늘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물질이나 명예나 시간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들은 죽음을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한 기간, 즉 나시린으로 헌신하여서 그 기간 동안 지낼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그들의 죽음을 만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해 가기 위한 매우 엄격한 규례였습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장막 안에 있었던 자들과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체나 뼈를 또 무덤을 만져도 1회 동안 7일 동안이나 부정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게 된 자들은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더럽히는 자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되었었지만 이 나시린들에게는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시체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서약 기간이 즉시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지 중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나시린의 서약을 무효로 간주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정결의식을 거친 후에야 다시 나시린으로서의 나를 정하고 서약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장례를 치르는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 시체를 만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만지지 말아야 할 시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요소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물이 될 수 있고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교회를 가거나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순간을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돈을 버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처럼 보일 수 있고 선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관계를 단절시킨다면 그 순간 그것은 영적인 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 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깐 내려놓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나시린은 부지 중에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면 반드시 정결케 되는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의 기간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즉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인 것이죠.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 경건한 삶을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영적인 시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세 가지 규례만 지키는데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나시린들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부족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나시린들보다 더 소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삼손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 그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과 열매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